네, 우리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막 너무 힘들고 또 이번 주간에 힘들고 그런 모습이 기도 속에 나와 있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여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힘듭니다. 저도 저희 지금 임대아파트 거기서 이렇게 백일동에 임대아파트 사는데 이쪽 건너편에 임대가 아닌 정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죽고자 하는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막 정말 죽으려고 한 5가지 생각해놓고 계속 그런 것을 행하면서 하기도 하고 우리 아파트에서 죽으면 그럴까 싶어서 건너편 아파트에 18층을 의자를 들고 올라가기도 했어요. 거기 왜냐면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올라갈 수가 뛸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어서 의자를 목욕탕 의자 8,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올라가면 거기서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더니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데서 그래서 잠깐 그 말씀을 언급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나사로 가정으로부터 기별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난 후에 비로소 나사로의 치유를 위해 행동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사로의 가정이 있는 베다니는 얼마 전 주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돌로 치료했던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런 거하던 유대 지방에 속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또 39절에는 따라서 주님이 그곳에 다시 가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환난이나 이경도 있을 수 없음을 확신했던 주님은 담대히 유대 지방으로의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힘들지만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영적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루시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실 수도 있고 여유를 가지실 수도 있고 또 죽음을 사람들과 다르게 보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되살리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멘. 말씀을 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놈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일을 하려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 것을 주어야 하므로 나의 소유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다시 돌려받거나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있다면 그나마 주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주면 돌려받을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 채울 수도 없습니다. 목숨은 한번 끊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끊어진 예수님의 목숨이 다시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양각지로 정말 이제 그들이 경험한 사람은 경양각지로 우리 선교 그런데 가보시잖아요. 경양각지로 흩어져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시대를 흐르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심을 이렇게 받아서 믿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또 확인하면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러려면 첫째로 한 가족을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중병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이 이중함을 아셨습니다.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요청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필요한 물건을 공급받는 그런 의무입니까? 부모의 의무는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사랑하는 의무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자녀는 자녀에게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물건이 공급할 때도 사랑이 없다면, 무엇을 줘도 사랑이 없다면 자녀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멘. 비록 물건을 줄 만한 형편이 안 되는 부모라도 사랑을 담뿍 부어주면 자녀가 바르게 자랍니다. 아멘. 정다운 사랑의 근원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아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아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한 가족을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 특별히 누구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사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누구 한 사람, 이영림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를 다 같이 사랑하신다고 아멘.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 바르다와 그 동생과 나서로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삼남매가 모두 예수님과 친분을 가지셨습니다. 친분을 가졌다면 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소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문을 가셔야 하고 나소로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빨리 가셔야 할 텐데 아멘. 왜 전화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아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 예수님, 이렇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6절에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그 뜻은 사람의 뜻보다 깊다고 아멘. 성경 기록되어 아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주님의 때가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매우 여유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면 죽기 전에 가서 보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입니다. 살아있을 때 만나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듯 여유를 보이시다니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서 다시 가자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하는데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도 아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말만 들으며 제자들은 유대에서 예수님이 돌을 맞을 뻔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자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제자로서는 당연히 옷이 다시 정말 어떻게 유대로 오셔서 유대로 가시려 하냐며 왜 여기 와서 오시지 유대로 가시냐며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함께 다니는 것은 곧 낮에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낮에 다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밤에 다니는 것이라 어두운 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유대 지역에서 빛을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원수마저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도 우리들도 또 중요하지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빛으로 다니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잠든 것이라 말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고 오늘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의 부활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죽은 자를 바로 잠자는 자로 표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어떻게 버려져 말라버리고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이 아니라 무덤 저 건너편 영원한 세상에가 있다는 것을 아멘.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서 아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정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면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연히 정말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당경 아이로의 딸을 정말 살려주실 때도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죽음은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역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나사로가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잠들었으면 나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픈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그 잠자는 중에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바로 제자들에게서는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는 말을 죽은 것으로 의미했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완곡하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적절식으로 적절하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곡법은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정말 돌아올 가능성의 차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잠든 것은 깨어남을 의미하고 정상적 생활로 돌아올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터이고 그에게 빛의 생활을 허락하실 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다스리시는 바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사랑을 오늘 이제 보이실 터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을 주려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사랑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여기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으며 아멘. 오늘 성경에는 또한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 형제 자매의 가정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몇 번이나 들려서 대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가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가정에 가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가면 그 자리에서 가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보다도 이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기도의 제목에 그거 나와 있었잖아요. 김재순 지사가 또 올려주셨대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더 저는 또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 찬양이라는 아이가 경기를 내면서 멈추지 않아서 그 엄마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거 때문에 토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기도 안 되잖아요. 또
그냥 와서 조용히 앉아서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 이런 기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소속돼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소속돼 있는 사람 목사님, 전사님, 박지사님 또 앞으로 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와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가 다 응해져 갖고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각별한 간과 배를 아끼지 않으셔야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특별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그런 것을 흡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런데 주님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어땠어요? 이틀을 지체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일부러 지체하는 듯 하였지만 주님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가 육적 문제이든 영적 문제이든 또는 공개적인 것이든 간에 또 사회적인 것이거든 또 사적인 것이든 있다면 지체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체는 바로 시기적절한 우리가 시기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일 뿐 주님의 무관심의 시간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인정을 못 본 것에 대하여 일만에 아쉬움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인정을 못 본 것에 대해서 어때요? 제자들 위해 기뻐한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인류를 아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당한 나사로를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해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며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며 이 가정을 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 능력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기도입니다. 오직 이것을 거이록하면 바로 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바로 31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갈 때에도 당신의 목적을 생각하십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바로 죽음의 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곧 진리, 아멘. 길, 생명이고 아멘. 이것은 성령의 증거이니 아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성육시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멘. 온전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유있는 생명신앙 그런 생활로 잘 해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언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뽐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증가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멘. 내실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증거하는 전도의 도구가 되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일상의 모든 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진실한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아멘. 원하면서 아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